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강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목사님의 소식을 듣다가 아직도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건 아닌지 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낯설기도 합니다. 지난 사흘간 노회 장례로 주간에서 장례가 치러졌지만은 사실상 우리 교회 장례가 다름없는 그런 시간들이었기에 우리 성도들께서 매일같이 내 일로 우리 가족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물된동산 가족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 일상 또한 회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사역의 씨앗을 뿌리신 것을 보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물된동산의 모든 영가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디 음, 예, 제가 이 카메라의 상황이 조금은 달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인형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인형이 여러분 보이시죠? 조금 그림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서 자세히는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모습으로 뿔이 있고 눈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요. 다리가 있는 이런 인형입니다. 인형이 보이시죠? 아마 무슨 동물인지는 조금은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대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인형을 제가 제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형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도 보이나요?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형은 늘 저와 함께하는 인형입니다. 늘 제가 잠을 잘 때에 제 머리맡에다가 같이 눕혀놓고 잠을 자는 인형입니다. 물론 이 나이에 제가 애착 인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애착 인형은 아니지만은 늘 이 인형을 제가 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큰아이가 바느질하는 것을 참 좋아해서 자신이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준 인형을 아빠인 저에게 선물을 해 주었기에 아이의 정성으로 제가 이것을 아끼는 인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도 대략 보아도 굉장히 인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이가 손 바느질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느질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듭 마무리되어져 있는 이게 지금 다 바느질로 이렇게 되어진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바느질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형을 잘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이 잘 되어 있는지 아이에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해주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재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의 본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이가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루 사이에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들었기에 여러 날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이가 이 인형을 만들 때에 이 인형의 그 디자인 되어진 그리고 이렇게 박음질 표시가 되어진 그 본을 따라서 이 인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질이 있고 좋아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확실한 모양과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인형을 보여드리면서 제 아이가 본을 따라서 이렇게 인형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성막의 본을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으며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지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배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에 함께 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모세가 와서 듣고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사용할 원자재들을 모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3절 말씀부터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모으도록 할 예물들은 무엇인가 하면 금, 은, 녹, 척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원자재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원자재를 모으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예물을 자원하여 가져오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바로 이것,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이 아니라, 끌려가는 망아지와 같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것을 헌신할 때에 그 모든 드려지는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듣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립니까? 물질을 드리죠. 물질을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에 항상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배자의 마음은 바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드리십시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헌금을 비롯하여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 모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된 마음,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올려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흠양하시며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목양 사역 가운데에 이런 일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과 상담하는 중에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옮겨 오신 분들 가운데에 간혹 가다가 이런 일도 시험이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중직자의 그릇이 안 되는데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좀 헌신했더니 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 일에 너무 부담되어 가지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셨고, 또 한 범주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이런 분들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도망치듯이 나오셨는데, 또 한 범주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특별 헌금을 할 때에, 특별히 임직을 할 때에 헌금하는 문제로 시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임직을 받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온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의 기뻐함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뻐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하려다가 보니 시험이 드는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마음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시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땅하게 기뻐하면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마저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도록 한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되 그 또한 믿음의 용량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큰데 다른 사람은 요만한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용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하시되 늘 기도하실 것은 그렇게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위한 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기에 가장 먼저 백성들이 먼저 준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서 감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깊으셔서 성막을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셨다면은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재료를 모으도록 하셨죠. 그보다 더 먼저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모으도록 하셨고, 이제 다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늘 불안정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예측을 벗어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 그 성막은 절대로 계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아멘.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행하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앞서 제가 제 아이가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했다라고 알려드린 이 인형 있죠? 인형. 그 모양대로, 그 본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는가? 설계를 먼저 하죠. 그리고 그 설계가 다 되어지면은 시방서를 만듭니다. 시방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건물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이제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에 인테리어 하는 부품이 무엇인지, 시방서는 정말로 어느 어, 제품,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을 쓴다라는 그 로트 번호, 매뉴얼 그 로트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계획을 하다 보니,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조금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감리 변경을 통하여서 시방서를 조금씩 바꾸고 조정하고 하면서 이제 그 계획한 대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바꿀 일 없이, 그러니까 수시로 수정하거나 이렇게 변형할 일 없이 처음부터 완성된 모형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충만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었죠, 여러분. 그리고 몇 주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성막을 세우는 임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규와 조항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여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자 이제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되어진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해가 바뀌고 나서 1월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바로 이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되겠죠. 이 성막이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진영의 중심 가운데에, 한 가운데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모양은, 그러니까 성막이 진영의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를 따라서 40년 동안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각 기구마다 이제 다 성막을 짓고 관유를 부음으로써 구별되도록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지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관유를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과 관련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곳에 머물러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의 시간 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내산을 통해서 저 멀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냥 물이 지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과 함께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1년이 지나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되어졌을 때는 성막이 중심이 되어지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4개 지파씩 각 3개 지파씩 4진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우리의 한 가운데에 성막 위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늘 중심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이동식 성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은 다윗이 그 모든 재료를 다 모아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영구적으로 지어졌고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지상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처소로서의 똑같은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초기에 그리스도인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의 모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 성전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성막과 성전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성막의 기능이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의 사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현시하셨던 성막입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성막이시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보여지는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마다 보여주셨던 눈에 보여지는 그 성막.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신 탁월한 성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막으로서의 그 모형 또 그리고 완성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에 성막을 지으라 지시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막의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엮어져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사흘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며 또 수고하셨습니다.